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생명의 말씀. 자, 오늘 베드로 요한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 밤에 우리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우리의 그런 실험들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KBS에도 그랬다고 그러고, 우리가 흰밥을 해가지고 두 밥에 대해서 한 밥은 자꾸 막 저주의 말을 선포하고 한 말은 막 축복의 말을 막 선포해 주었더니 곰팡이 종류가 다르더라. 이게 실질적으로 실험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어있는 그런 밥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밥이라 할지라도 계속 저주를 퍼부으니까 거기서 미생물들이 그걸 듣고 하면 반응을 보인 거죠. 그렇게 해서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 말이라는 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살리는 말을 많이 했나, 죽이는 말을 많이 했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스스로가 감사해, 어떤 말을 많이 했더라? 이렇게 돌아보면 알죠. 물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기도야 뭐 하나님 향한 우리 마음의 소원이니까 그 생명의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서 과연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했는가, 나는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아직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조금 서툴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오늘 또 광장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전도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또 청년들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청년들은 할렐루야, 제가 갓블레스를 많이 하니까 자주 만난 청년들은 갓블레스를 하면서 이렇게 또 지나가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요. 또 오늘 또 금요일 날 저 수원 지부에 가서 훈련받고 또 실습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어떤 여자 60대 중반쯤 된 여자가 이렇게 전도지를 받으면서 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네 이름이 뭐냐, 교회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해줬더니 제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분이 자기 가정사를 조금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형제 자매들 가운데 목회자들도 엄청 많고 여자 성도였는데, 그러면서 이분도 보니까 자기도 목회자인가요? 목회자. 목회자에 전도를 이렇게 줬더니 받아 드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아직 뭐 개척은 못했고 지금 공부 중에 있다. 60대 중반인데 지금 공부하고 계셔. 그러면서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노라고, 중보기도 하시겠노라고 이렇게 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내일 모레 구원대 초청주의라는 걸 하는데 이것을 위해 생각나시거든요.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셔서 참 기도의 동역자를 한 명 더 얻었다라는 생각을 해서 참 감사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성전에 뭐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보통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죠. 그래서 아침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 근데 여기 있는 제9시라는 말은 오후 3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근데 뭐하러 올라갔나?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갈세라는 말은 그냥 올라갔다는 말로 우리는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에는 어법이 있어요. 어법. 우리 영어에도 같이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형, 과거형 이런 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올라갈세라는 말은 나릅시다. 미완료. 미완료라는 용법인데요. 미완료라는 용법은 지금 내가 이 한 행동이 계속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한 번 올라간 것이 달랑 한번 올라간 게 아니고 계속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릅시다. 기도의 습관. 네,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의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 나쁘지만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 예배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렀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저는 새벽 기도는 거예요. 새벽 기도. 새벽 일어나는 것이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새벽 일어나는 거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힘들 때였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가 되니까 새벽 기도 해야 되지. 이다 보니까 이 서서히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침 5시만 되면 눈이 탁 떠져가지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다 5분만 하면 금방 30분이 지나가죠 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도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습관인 사람, 기도를 습관화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갈세라는 말은 한 번만 달랑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 네. 자녀분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구원데이 초청 주간에 우린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이 사람 내가 친하니까 날 봐서 와줘야지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명단을 지금 한 18명? 17명 이렇게 명단을 적어내신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선언해버리면 안 되지만 반드시 마귀 역사 있다고. 마귀 역사. 그래서 철석같이 약속하는 사람이 그날 아침에 반드시 또 마귀가 또 역사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알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 응답이 있었거든요. 기도한 첫날에 응답이 있었어. 근데 어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 미가엘 천사가 오는데 어때요? 방해를 받았잖아요. 방해받아가지고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됐는데 방해받아가지고 지제 왔노라 라고 21일 만에 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 여러분들은 이처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는 어때요? 야, 이 왕성교회가 4월 28일 날 초청주일 한대. 근데 누구누구가 초청 맡았다는데, 야, A 마귀, B 귀신, 이런 어떤 악한 영들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고 중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악한 영을 결박하고, 이런 기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작정해서 우리 열심을 다하면 21일 동안 해봅시다 라고 21일 동안 한 거잖아요. 지금 집중 전도기간 21일이에요 21일이라는 세월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영상도 보내보고 문자도 보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가운데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 동영상 하나에 또 감동된 사람도 있고, 우리는 몰라요. 단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할 따름이에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요, 희한하게 이 사람은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았는데 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전도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의 관계를 이뤄가는 것이, 결국 그런 모든 관계성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물론 영혼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그 영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이러저러한 경험들을 하다 보면 우리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하는 대로, 기도한 만큼 이라는 말도 표현하잖아요. 기도의 분량 이란 말도 있고, 기도 양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 기도의 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한번 삐쭉 올라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라간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올라갈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한 번만 삐쭉 갔다 왔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메고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메고 오니라는 말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서 성전 비문에 두는 자라. 이 역시 마찬가지죠. 메고 오니, 두는 자라, 두다, 올라갈세, 이 단어는 미완료라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인, 계속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어찌 보면 매일같이 기도하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따라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눈이 띄었던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 다니는 그 길이야. 근데 매일 다니는 그 길인데 어느 날 문득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나 눈에 들어오는 환경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예전에 못 봤는데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게 여기 있었나? 라고 우리가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상 예전부터 있었지만 우리 눈에 띄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눈에 띄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어머,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게 있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베드로,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 1절 말씀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기도할 때, 따라서 기도할 때 구원할 영혼이 보인다. 기도할 때 구원할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이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기도할 때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학 중에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직 안 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거든요. 기도해야 떠오르죠. 그런데 이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여느 때처럼 지나가는 그런 길이었지만 이날따라 베드로, 요한에게 누가 보였어요? 32 안전뱅이가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서 어때요? 이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는 얘기죠.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는 얘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 그냥 나면서 못 걸으니까 불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나면서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죽은 상태로. 여러분,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결국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들 태어날 때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쥐야 하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 이는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걸을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마치 오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모습이 저는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도 날 때부터 못 걸었어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못 걸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영적으로 어때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주님은 왜 이 영혼을 눈에 띄게 하셨을까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이 영혼을 살리라 라고 주님이 사인을 주셨다고 볼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그 영혼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대회 초청주일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사람도 전도하고 싶고 저 사람도 전도하고 싶고 이 사람에게 한번 메시지를 보내보고 싶고 저 사람한테 한번 동영상을 보내보고 싶고 유튜브 링크를 한번 보내보고 싶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 생각이 난다고요? 기도할 때 생각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친구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는 안 될 조건을 찾지만 하나님은 이래서 저 사람은 될 수 있고 이래서 저 사람은 될 수 있다라고 될 조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맞아, 이 친구는 이런 부분이 있지 라고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 요한에게 이 사람이 눈에 띄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날 때부터 주님 부르면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오늘 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됐다는 이 안전병이 역시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주님은 어때요?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살려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한 분 줍쇼 한 분 줍쇼 구걸을 했어요. 그 구걸은 뭡니까? 하루하루 연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걸 쪽으로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세상이 어떤 것보다 귀한 거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네. 세상이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경험했잖아요. 베드로가 경험하나서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뭐가 더 귀하다고요? 믿음이 금보다 귀해. 할렐루야. 믿음이 더 금보다 귀해. 근데 믿음의 근원은 예수님이잖아요.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금보다 더 귀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금값이 역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뉴스가 가끔 나오대요. 금값이 최고치를 달려가고 있대. 이건 뭡니까? 세계 경제가 여기 좀 불안하면 금값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도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미 사도 베드로는 이 안전병기를 일으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죠. 할렐루야.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여전히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자들이 우리 눈에 띄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들이 우리 눈에 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마다 우리 구원대회 초청줄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도 이 사람 전도하고 싶고 저 사람 전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죠.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전도해야지라는 거룩한 부담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거룩한 부담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운데 어때요?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요한에게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이 사람이 여느 때처럼 기도하러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왜 하필이면 이 날에 이 사람이 눈에 띄었을까요? 다른 날에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성경 원어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미완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방문을 했고 반복적으로 기도했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다 띠매다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저 무심히 지나갔을 텐데 이날따라 성령께서 베드로 요한의 마음을 감동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날따라 감동을 했어요. 찾아보면서 우리를 주목하라. 보라, 뭔가 줄래나? 아니,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랬을 때 선한 열매가 맺혀진 줄 믿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여전히 죽어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불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 떠올라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60년 70년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떤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몇 명이나 있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라. 그 면류관은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나를 주실까? 물론 그런 모습도 되겠지만 여러분,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면류관은 누굴까요?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그날에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은 이번 구원대의 초청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셨대요. 그들이 과연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올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금이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안전병이가 뛰어서서 거리면서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 여전히 죽어서, 영적으로 죽어서 안전병이 같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손을 뻗쳐서 잡아 당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 잡아 일으키는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잡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저 구걸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안 돼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안 돼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고 말고 그러다가 이 세상 떠나서 그들이 지옥 간다 그러면 그때 내가 좀 더 그 사람 말을 들을 걸. 거꾸로 뒤집고 말하면 내가 그때 좀 더 그 사람을 잡아 끌 걸.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 이 베드로 요한처럼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잡아 당겨서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의 기전에 들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 계속적으로 남은 하루 동안에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어때요? 살리는 자의 언어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